한 절씩 믿음으로 교도하십시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리스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능히 이길 전략을 베드로가 갇혀 있는 숨어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정체성의 전략을 풀어내는 그 과정 속에 국가적 제도 안에서 순복하기로 결정하는 왕과 그리고 방백들 안에서의 순종과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실질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사환들에게 주시는 삶의 태도와 연결된 3장 전반부 12절까지는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관계의 지식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고난에 대한 너희들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의로 인한 고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난에 대한 깊은 영적 의미들을 새기고 있고, 그것이 4장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실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고난에 대한 비밀을 풀어내고 있는데, 전반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모든 서신서가 사실은 남편과 아내, 상전과 종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7절서부터 7절 한 절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8절에서는 둘 다를 포함한 종합적인 마지막으로 말하는 공통된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일단락한 이후에 13절부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도를 가지고 순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믿음의 시련을 돌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카타콤 같은 그러한 협소한 공간에서 같이 모여 살고, 특별히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공동된 그러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태도와 맞물려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위에 말하였던 제도권 안에서 임금에게 순종하라든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서원들에게 말하는 그 순복이 모두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상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진리의 기준 안에서 이와 같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지금은 남녀의 평등 시대라고 일컬어져서 페미니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지 못해서 가부장적인 그런 태도로 아내를 눌러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은 이와 같이입니다. 남편에게도 말할 때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7절에서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엇을 받아낸 접속사인가?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최종적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임금을, 그리고 도시나 국가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권위자들을, 또한 한 기업이나 한 공동체를 이끄는 머리된 그러한 리더십들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심지어는 까다로운 리더라든지 아니면 폭군에 임금된 자들에게도 제도 안에서 선하게 순종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싸우고 다투고 시비가 붙는 모든 이유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했기 때문에 내가 그 태도를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권위 아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모든 관계와 모든 포지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 자리와 포지션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주님께 낱낱이 고하여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비는 아비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지금 가정마다, 기업마다, 교회마다 모든 관계 안에서 다툼과 싸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 때문에 순복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지식 안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야지. 엄마가 엄마 같아야지. 반대로 애들이, 자녀들이 자녀다워야지. 전부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비방함으로 나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건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그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말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결혼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결혼을 실질적으로 삶을 살았던 베드로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구체적인 관계와 이런 것들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셨음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살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뭐예요? 순복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여러분 이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남편이면 어떻게 되냐? 아내가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중생의 거듭난 자로서 외모로 남편을 바꾸지 말고 단장하여 삶으로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남편이 나에게 대한 것으로 갚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남편으로 두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심령으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남편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술 먹고 술 취하고 폭행하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단장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당신을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이렇게 순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리스도가 실제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바락 남편에게 대들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남편에게 대항하게 되면 남편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장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아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아멘. 사랑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단장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어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장되는 것입니다. 신부로 단장된다는 것은 신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혼한 신부들은 신랑이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한 거를 모르는, 약혼했는데 오늘도 나이트 클럽 가고 원나잇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창녀와 같은 여인이라면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단지 안정감 있게 그 남편에게 결혼은 꼴인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재밌게 쾌락하여 놀겠다. 그리고는 이 남자 저 남자 쾌락하며, 신앙인으로 치면 돈도 좋아하고 쾌락도 좋아하고 모두 좋아하고 모두 좋아하는 창녀와 같이 살다가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되지.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신랑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춘향전을 보면은 이복룡이 멀리 한양에 시험 보러 가서 깜깜무소식이지만은 그가 변사또에 수청을 들지 않은 것은 그는 이미 한 남자를 향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을 섬기거나 아버지를 섬기거나 부모를 섬기는 모든 태도의 결정은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태도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복수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면 어떻게 되냐?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공통적으로 말하는, 남편과 아내든지 공통적으로 말하는,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왜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개판을 치고 어머니가 개판을 치더라도 자녀들은 하나님을 소망을 두어 순복해야 하는 거예요. 임금이 개판을 치고, 이때 당시에 베드로 때에 식민지치하에 있었던 임금은 누구냐?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왕에게 순복하라고 여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로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어용 선지자거나 어용 사도였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7절에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에 똑같은 의미를 받아낸 접속사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내가 아침마다 맛있는 음식을 주면은 사랑해줘라가 아니라 너의 짝꿍으로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떻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인식하라는 겁니다. 정보에 따라 인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침마다 나를 챙겨주고 애교도 피우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사랑한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하라고 남편들에게 충고하고 있느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너도 연약하지만 여인은 더 연약하고 중요합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할렐루야. 믿지 않는 남편을 너의 외모가 아니라 단장함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라고 인식하게 하는 전도하라고 말한 아내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공동 상속받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공동으로 상속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게 뭐냐? 나의 리더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 나는 순복을 안 하겠다. 나는 내 제자들이나 내 밑에 있는 종들이 나에게 순복하지 않아서 싸가지 없게 굴어서 나는 뭘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모든 태도를 주 안에서 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생명의 유업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에 대한 이해가 지식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하나만 보게 하면 돼요. 야, 자녀들에게는 네 아버지하고 엄마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뭐냐? 다른 부모들을 봐라. 응? 해준 게 없지? 함부로 해. 마음대로 해. 반대로 야, 저기 옆집에 철이나 철수, 영희는 전교 몇 등을 한다던데 네 자녀들은 뭐 하는 게 있냐? 계속해서 우리가 관계하는 그 영혼에게 나에게 유익이 무엇이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상전이든 임금이든 종이든 모든 포지션에 가 있는 것은 다 여호와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태도를 결정할 때 할렐루야, 인내하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관계 안에서 8절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둘 다 들으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복을 도리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줄 주세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확 치십시오. 도리어 복을 빌어라. 상대방이 당신에게 한 것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급하신 은혜, 그것으로 그 영혼들을 품어라. 그러면 그들이, 원수된 자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내 안에
남편이 지지르도 못하는데 그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아내 안에 순복할 이유이신 여호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은데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남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내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철없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심령 안에는 자녀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없어서 개판치는 자녀 안에는 아무리 매주 교회를 다녀도 그 자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모가 보지 못할 겁니다. 복을 빌고 하나님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부르심을 입은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부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뿐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잘해주지? 이유를 못 찾겠어. 나는 저 사람한테 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나 봐. 아, 그거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 거룩한 세상의 사람들과의 현저한 격차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향기로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1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사랑한다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생명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후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관계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십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왜 해야 돼? 저 사람한테 내가 받은 게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대가 보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그들의 머리 위에 여러분 불을 두라고 했어요. 그들 머리 위에. 왜냐? 저는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죽으러 나가는 현장에서 많은 군병들이 회심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찔렀던 알려진 전설에서의 창으로 허리를 찔렀던 농긴수라고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그 얼굴에 쏟아져 나는 찌르는데 저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회심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통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도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향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연결하여 13절부터 네로의 사이코패스 같은 그 황제 아래서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죽어져 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이 기쁨으로 선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소망이 위에서 설명하는 생명과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쟤는 나한테 밥 한 번 사지 않아서 나도 쟤를 그냥 그렇게 대하려고, 그런 사람 안에는 누구도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욕먹고 매일 여러분 핍박받는데 그래도 우리 부장님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자, 그렇게 말한다면 주위에 있는 직원들이 쟤는 뭐야? 우리는 맨날 술 먹을 때나 차 마실 때 저 리더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험담하는데 저 친구는 매일 웃으면서 저 핍박 가운데서도 야, 저 부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하는 인간이야? 앞에서는 비웃고 웃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 그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관계의 문을 여신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남편이 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는 안 보일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면 남편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일 것입니다. 자, 이 고난에 관한 충분한 이유에 대하여 말한 다음 고난에 대한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참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뒷부분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태도를 보일 때에 복음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확장된 심령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된다는 겁니다. 욕하는 자들이 선으로 그것을 갚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백성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의인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빡빡 대적하고 죄인으로 살고 원수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독생자의 십자가의 순종을 행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 따지면은 못 하겠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 일어났을 때에 박박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보며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이유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향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아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옥에 갇혀있는 영들은 누구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한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가톨릭에서는 이 옥에 갇혀 있는 영들, 이거를 연옥이라 해석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건진 얘기는 없습니다. 가서 그 영들에게 전파할 뿐이에요. 그들이 고난을 돌파하고 순종치 못한 것에 대하여,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물을, 홍수를 부어 그 백성들에게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목적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기억하십시오. 가톨릭은 거짓말한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으로 옥에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유를 그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거나 시련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것이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깨우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우고 아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생명 때문입니다. 세례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듯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관계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텐데 여러분이 결정한 나를 인간 대접 안 하는 저 왼수 남편,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에게 잘 대우도 안 해주고 챙겨주지도 않는 저 아내, 나도 그렇게 대할 거야. 아비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상사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포지션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그 포지션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유는 하나, 여러분이 그 이유 때문에 그에게 대할 때 나는 쟤한테 잘해주지 않은데 쟤는 왜 나를 저렇게 관심 갖고 사랑하지? 그때 보통 사람에겐 볼 수 없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포지션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회개하십시다. 최근에 우리 몸 안에서 영지자매가 세례를 받았는데 복음을 전한 경범 형제의 무엇을 보았는가? 자기도 정신없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기쁨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챙기는 그 형제 안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는데 하고 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매일 행복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나도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많은 관계한 영혼들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원수의 거짓말에 여러분이 속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없어서 나는 아버지께 순종을 못하겠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결정한 일이 있다면 원수의 거짓말이 속은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인데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 시간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우리 관계의 부르심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남편들아 아내에게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리심을 이해해라.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임으로 알아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복을 빌어줘라. 그들을 축복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이유는 한 가지, 너희들이 내게 고용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남편으로 세운 것은, 내가 너를 아내로 세운 것은, 내가 너를 아버지로, 내가 너를 자녀로 세운 것은 그들이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웠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그 관계의 포지션 안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원수가 그 관계 안에 거짓말로 개입하여 아버지가 너에게 해준 게 없으니 너도 개판쳐라. 어머니가 너에게 해준 게 없으니 너도 불순종하고 대들어라. 자녀들이 너에게 순종하고 한 것이 없으니 너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상전이 종에게, 종이 상전에게,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그 관계에 개입하여 속삭이고 거짓말했던 수많은 거짓말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험담하고 욕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관계, 우리를 고용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시키고 우리를 속이는 원수의 거짓말에 우리가 오히려 순종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이것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주님, 위로부터 생명을 낳는 회개를 허락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 산 영으로 옥에 들어가 순종하지 않는 영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고난을 너희가 통과하지 못한 것, 물 세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노아의 8 식구들을 보고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망하였다라고 전파하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의 부르심 안에서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을 소망을 삼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앞에 너희들이 갈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서야 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안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배운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 온 열방과 민족과 천사들과 능력과 영광이 그 앞에 순종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온 모든 권위가 순종하게 되는 강력한 능력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 순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원수의 거짓말에 속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내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미흡하고 어리석은 주여 용서하소서.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